새벽이라 그런지 성탄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들뜬 게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해 보며 성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신앙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는 52페이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삶을,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3분 정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시고 또 하루 구절, 많은 것보다도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절, 그리고 그 단어, 그 다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아멘. 항상 선을 행하라.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삶도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숨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반은 드린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공동체는 전혀 다른 삶을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분명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냥 선행을 이루는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렇게 함께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 기준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살아가고 또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런 공동체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와 같은 좀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계한다는 건 강하게 권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것 같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게으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온유하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5절 아까도 읽었지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간디도 힌두를 따랐던 간디도 마지막 생애 때 읽었던 것이 바로
복음서 요한복음이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삶은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간디도 다른 종교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더 드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15절 말씀처럼 악을 대하더라도,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한 뼘을 대면 또 다른 뼘을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요구하고 계시는 뜻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잣대를 내가 생각해서 잴 수 없는 것이죠. 못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15절까지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나와 또 다른 영혼 가운데 관계를 나타냈다면, 15절부터 마지막 9절, 오늘 9절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지금 16절부터 해서 우리에게 이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복된 인생이 되게 원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문대로 걷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너가 씨앗을 뿌릴 때 너의 자녀가 돌아온다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해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명령이면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원천으로 둘 때, 그럴 때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기쁨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쁨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역경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 때문인가요? 아니요. 나의 상황은 기쁘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에게 있는 상황들과 나와 함께 관계하는 가족과 이웃, 자녀들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리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우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는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평안할 때 기도하고 환난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깊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병들었어요. 우리 안에 아픈 자들이 있고 아픈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소를 위해서 감사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때로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죠. 그 아픈 요소의 감사 그 더 넘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 가운데 나에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서 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치사가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는요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고, in은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라라고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라라는 것과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그 두 가지만 읽어볼게요. 우선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항상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고 항상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주신 높은 그런 기준들을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치부하면서 저 뒷방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하신 것. 언제나 범사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요. 인위적인 것을 그런 데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해요. 그리고 노력해야 해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버려야 할 것, 악한 모양, 어떠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습들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 발견할 즉시 하나님 앞에서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 가운데는 분명히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럴 때 그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취하려고 나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4장에 보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룩함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 소망함을 꿈꾸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로 그 만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인간관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